여러분 잘 쉬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커피도 한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출석을 좀 체크하고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을까요? 오늘은 1등으로 출첵하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준환 선생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환 선생님 출첵해 주셨네요. 날씨가 많이 덥죠? 정말 더웠어요. 막 반팔 입을 때가 다 됐구나 벌써.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김지웅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이시냐면 김대원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평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권용화, 장재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시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소정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소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황유일 선생님, 그리고 권순철 선생님, 박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이용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노병록 선생님, 그리고 신윤섭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최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이태훈 선생님, 그리고 유영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박두선 선생님 출석해 주셨고요. 장은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권재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출석은 처음입니다. 네, 어떤 분이신가요? 김성보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정훈 선생님, 강호성 선생님, 최선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어서 지금 조인하셨네요. 네, 박성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학사 강의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저희 그 단톡방에 제가 그 광고 하나 올려드린 거 있는데요.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살짝 뭔가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도 되지만 진짜 뭔가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입에다가 쏙 넣어주는, 그래서 그 소화가 이렇게 편안하게 되게 하는 그런 매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문단 읽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문단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문장 안에서 막 그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그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또 이제 500 몇 쪽이냐면 585쪽으로 좀 넘어갔어요, 여러분. 자유의 의식의 진보와 그 실현.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역사의 그 발전 과정은 결국은 정신의 자기 실현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은 자유롭다. 자, 그러면 왜 그 사유는 자유의 원리라고 말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신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인 거야. 그리고 정신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기대고 있고 그것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문장이었고, 좀 여러 번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방임을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자의가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것이 과연 자유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그 자유의 어떤 그 모델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맨 아래 문장인데요. 맨 아래에서 보시면 세계사는 자유의 의식의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계사는 자유의 의식의 진보다. 자유의 의식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향되고 고양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586쪽이었었고요. 거기 보시면 역사 철학의 주요 관심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자유에 있었죠. 자유 실현. 자,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자유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양은
통치자 한 사람만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도 이 자유가 있긴 하지만 소수 사람들에게밖에 없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모든 사람, 곧 인간으로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가 이렇게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다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 근거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문장이죠. 확실하게 딱 밑줄 그으실게요. 그리스도는 자유의 역사의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네, 딱 밑줄 그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 5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인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기독교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자유의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그 근거, 자유를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세계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자유의 역사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자, 헤겔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 세계사 철학의 강의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것의 목적인 거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 자체인 신적 정신.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신적 정신 이퀄 뭐라고 놓는 거죠? 자유라고 놓는 거죠. 자, 그 맨 아래 문장 있습니다. 맨 아래 문장 끝에 보시면 정신과 자유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정신과 물질을 비교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실체, 뭔가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무게를 통해서, 무게감을 통해서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실체가 중량이라고 하면 정신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곧 자유.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 어떤 그 무게, 중량 이렇게 그 비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한 번 더 풀어놓고 있어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주님은 영이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구약성서로 이렇게 소급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구약성서에서 그 자유의 정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그 출애굽의 해방 사건 그리고 그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자유의 하나님 거기에 그 구약 성서에 그렇게 잘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년 계명이라든가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명령들 안에서 이미 정신은 곧 자유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그 쭉 내려가셔서 계속 읽어보시면 어떻게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신 이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거들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89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철학적 학문의 백과전서라고 하는 그의 텍스트에서 자유와 정신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그 자유의 요소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즉자를 어떻게 했다? 대자로 외화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 세계를 형성하는 활동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렇게 외화 밖으로 나감으로 해서 대자로 딱 세우는 거. 자, 이러한 그 자유로운 활동 그게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자기 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이것을 어떤 개념이라고 표현하죠? 즉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즉자라고 하는 건 설명합니다. 바로 아래 내려가시면 감싸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즉자다. 그 옆에 보시면 식물의 씨앗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즉자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가능성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그것으로부터 발전되는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기초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 단순한 것 아직 참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그것이 다 즉자라고 하는 개념 안에 그 함유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겔은 이제 그 즉자를 식물의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는 여기다가 별을 좀 쳐놨어요. 중요해서. 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즉자 안에 들어있다. 즉자 안에 잠재되어 있다. 키워드 잡고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시면 두 번째 줄인데요. 자, 정신은 그의 시작인 동시에 그의 산물이다. 자기를 생성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기 자신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정신의 업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도식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여러분? 정신이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갔어요. 직자 상태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죠. 어떤 모순이 발생했죠. 그래서 모순을 극복을 하면서 지향과 고향을 통해서 절대 지식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인 활동성인 것이고 정신의 자기 되어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정신의 다양한 그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국가도, 민족도, 어떤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예컨대 민족 혹은 국가를 예를 든다면 종교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인데 거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하나의 장이다. 정신이 자기 자신을 펼치는 그런 장이 예술이고 어떤 문학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세 번째 줄인데요. 즉자 속에 이미 있었던 것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밑줄 그어 보실게요. 자, 이 문장을 보면 나중에 그 누굽니까? 바르트죠. 바르트의 그 신학을 펼쳐나가는 그 틀거리를 보면 거의 칸트의 틀거리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절대 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된 말씀, 계시된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계시된 것이 펼쳐지는 거지.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즉자 속에 이미 있었던 거, 그게 하나씩 다 나오는 거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거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정신이 어떻게 자유 안에서 그 사회를 펼쳐나가고 어떻게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그 도달하게 되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의 두 번째 요소 5번에서 다룹니다. 자, 아래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밑줄 그어 보실게요. 자, 대자의 부정적인 것의 부정,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감. 여기가 바로 정신의 두 번째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 상태에서 즉대자로 돌아가는 거. 자,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고향과 지향되어가는 그 단계, 그 과정, 거기 도달하는 곳, 거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9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은 자기 즉자에 대한 어떤 지식과 자기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대자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늘 특수성, 우연성,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향되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보편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새로운 특수성을 다시 대자에게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특수성들은 사멸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사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그 보편에 도달하고 보편적인 것 안에서 또 어떤 특수한 게 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부정을 통해서 다시 또 보편으로 등장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잠재, 그 현실태, 가능태, 현실태, 그 반복의 순환, 그 도식 안에서 지금 해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정신의 세 번째 요소 6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맨 아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이 세 번째 요소는 모든 활동 속에서 정신이 언제나 자기 자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가운데 있음이에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자기 자신 가운데 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외부적인 것에 의지한다거나 외부적인 것에 그 뭔가 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할 경우에, 그러니까 나의 밖에 있는 뭔가에 의존할 경우에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내 바깥에 있는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바깥에 있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외롭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타 등등 어떤 대상을 찾잖아요. 혹은 어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찾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뭔가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또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뭔가 제한된 자유만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가운데 있음이라고 하는 거, 나의 자신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저는 594페이지 맨 아래쪽 문장 읽고 넘어가고 싶은데 읽어볼게요. 자, 정신의 자유는 휴식하는 존재에 있지 않고 끊임없는 부정, 곧 자유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에 부정에 있다. 자기를 생성하고 또 자기를 자기 자신의 대상으로 만들며 자기에 대해 아는 것이 정신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오늘 또 우리가 현재 이 삶에 만족한다거나 혹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추동하는 힘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힘내봐. 일어나봐. 괜찮아. 너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이렇게 세워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런 메시지가 막 들려오는데, 이 자유를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유한성, 뭔가 그들 멈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동성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제한적인 자유, 이런 것을 이렇게 폐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그 힘, 그런 추동력, 그게 바로 정신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이 곧 자유인 것이고, 그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사유함, 이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넘겨볼게요, 여러분. 596페이지예요. 자, 이 문장 너무 파워풀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문장에다가 빨갛게 밑줄 그었는데요. 어떤 문장인지 확인해 보실까요? 아래에서 몇 째 줄이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정신의 실체는 자유다. 한 번 더 뭐라고요? 정신의 실체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정신의 가장 고유한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가장 고유한 본성, 정신의 실체, 그게 바로 뭐다?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삶 전체, 그게 바로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자유롭다. 어떤가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장?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596페이지에서 8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도 여러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해겔은 모든 활동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며 자기 자신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동시에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물, 또 모든 살아있는 것, 그리고 연약한 것과 높은 것의 그 발전의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별함, 또 현존케 함,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됨,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과 동일하게 머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발전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실게요. 597페이지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있는 문장이 나와요. 요약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쭉 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98페이지는 이제 이 자유의 그 기본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부분도 이 보편성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599페이지에서 이 문장만 좀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정신과 자유는 어떻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 항상 정신과 자유는 같이 간다는 거죠. 왜? 정신의 실체는 뭐니까? 자유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의 의식의 실현으로서의 세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601페이지인데요. 2번 문장만 좀 읽고 가볼게요. 자, 인간은 그 자체에 있어서 자유롭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적 정신이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고 이 문장이 저에게 또 상당히 도전을 주었어요. 자, 어떤 문장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올라가시면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 인간은 그 자체에 있어서 자유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그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정말로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인간인지 자, 확인해 보실 텐데요. 볼게요. 자, 인간은 단지 그 자체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 또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의 개념이고 그의 규정이고 그의 자유라는 것을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체에서 자유로운 거지 인간은 자유로워. 이거와 또 그 인간 자체가 나의 개념이고 나의 존재 규정이다. 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사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 때 내 존재 자체가 정말로 자유로워. 이 자유는 나의 이 존재 규정인 거야. 나의 개념이야. 인간의 개념이 곧 자유야. 이렇게 철저하게 알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로운 인간이신가요?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가시냐면 602페이지예요. 자, 여기에서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헤겔은 자유의 관념이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느냐?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유는 말이야. 바로 나옵니다. 어떤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동, 정신의 충동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뭔가 추동하는 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기독교 시대에 그 신적 정신이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그 실체적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딱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줄 그어 보실게요. 역사의 선언적인 것, 곧 세계사 철학의 전제가 있다. 뭐가? 바로 그 개인 안에 이미 그 자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미 선언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헤겔의 역사 철학의 기본 명제가 뭐냐면 절대적 화해의 원리. 자, 이것이 자유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 말은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두 번째 파라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 동그라미 딱 치시면 화해는 결국 뭐다? 자유다. 거기죠? 자,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세계,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적인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줄 더 내려가 보실게요.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과 화해할 때 인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실현되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04페이지에서 5번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세계사가 쭉 이렇게 진행돼가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인간에게 자유를 실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섭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607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자, 자유의 역사의 중심인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의 근거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이 자유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에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인데요. 자, 인간의 자유에 대한 해결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했냐? 혹시 그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박애, 평등이라고 할 때 거기서 유래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거 아니야? 뭐 그리스 정신에서 유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뭔가 자유 사상의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맨 아래 문장이에요. 더 깊은 차원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어주실게요. 더 깊은 차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 자, 넘기실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냐면 608페이지예요. 여기는 그 저자가 인용해 놓은 문장인데요. 그 인용한 문장 중에서 저는 아래서 두 번째 줄만 읽고 넘어가고 싶어요. 거기 보시면 기독교 종교는 신적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의 통일성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의 통일이라고 할 때 마치 일치 또는 마치 동일시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어떤 구분이 있지만 구분 안에서 통일성이 있고 통일 안에서 어떤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엄밀하게 구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609페이지인데요. 세계사에 대해서 이 세계사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쭉 올라가실게요. 6번째 줄이에요. 아래서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세계사는 신성을 향한 인간의 고향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될 곳이 어디다? 신성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계사다. 세계사의 역사다. 흐름이다. 방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0페이지 가시면 하나님 인간 이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세 번째 줄 하나님 인간 밑줄 딱 그어 보실게요. 자, 하나님 인간은 인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밑줄 그어 볼게요. 인간은 더 이상 신적인 것에서 분리된 속된 존재나 또 무가치한 무한한 뭔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본성과 결합되어 있는 그 인간은 이제 고귀한 존재, 또 보편적인 존재, 그리고 정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의 정체성이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죠, 여러분.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기 막 고층 꼭대기까지 올라간 느낌이에요. 우리 그냥 인간만 있을 때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하고 사멸적인 존재이고 늘 어떤 그 특수성에 있고 어떤 우연성에 갇혀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 인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간은 이제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존재, 그리고 보편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다. 우리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그 지위가 이렇게 딱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차이, 모든 인간적 사회적인 차이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넘겨 보실게요. 612페이지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한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아래서 세 번째 줄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다. 각자가 그 자신에 대한 주체이고 무한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그 수직적인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인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주인도, 노예도, 여자도, 남자도,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다 같이 어떻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 자유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문장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멋진 문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요. 위에서 몇 줄 내려오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 곧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로 초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막 너무 은혜고 감동이지 않으세요? 너무 멋진 문장이었어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세 때 보면 막 그 공로주의가 있었잖아요. 막 선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뭐 그 뭔가 이렇게 근면해야 되고 막 뭔가 눈으로 보여지도록 뭔가 어떤 그 형식적인 것에 막 이렇게 치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랬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로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이 문장도 상당히 매력적인 문장이죠. 유기체라고 하는 말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 613페이지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든 인간의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저는 여기서 공동체 동그라미 좀 쳤어요. 그러니까 해결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개념이 뭔가 그 개체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성 안에서 그 자유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저에게 좀 상당히 또 어떤 그 통찰을 좀 얻게 했었는데요. 이 공동체에 속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유기체 속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을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손이 더 중요해. 아니야, 코가 더 중요해. 아니야, 발이 더 중요해. 이렇게 뭐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몸의 그 신경은 다 아픈 곳을 이렇게 향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발가락도 정말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코도, 입도, 우리 모든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유기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자유로 모두가 다 구원으로 초대된 그런 그 지체들이다. 자, 저는 이렇게 문장을 읽었고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 가시냐면 4번에서 해겔 철학이 이제 어디에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웠냐면 하나는 이성이고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철학은 뭐다? 자유롭게 사는 걸 배우는 거다. 자, 넘기실게요. 자, 614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자유의 역사의 중심인 그리스도 쭉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제가 앞에서 이미 한 번 더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621페이지에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 아시죠?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보시겠습니다. 해겔에 따르면 세계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자유의 의식, 곧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유롭다고 하는 그 의식을 세계의 현실에 적용하고 이 의식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자, 이것이 세계사의 목적이다. 세계사의 목적 이퀄 뭐다? 자유실현. 딱 이렇게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세계사의 중심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딱 밑줄 긋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3페이지, 자, 챕터 3인데요. 국가 안에는 자유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겔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그 수단 내지는 매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었냐면요. 623페이지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현실은 현실 또는 어떤 현존 혹은 장소 이러한 개념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 내는 자유를 이렇게 그 드러나게 하는 혹은 자유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그 매체, 수단 이런 표현보다 어떤 현존, 어떤 장소 난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나 수단 혹은 장소, 현존 다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러면 국가 안에 있는 자유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뭐겠어요? 먼저 인간이겠죠. 인간의 의식과 사유 안에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계사적인 인물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계사적 인물 앞에 나오면 앞에서 우리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거 기억을 상기하시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저는 이 문장을 좀 읽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625페이지에서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해겔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내지 자연에 근거하지 않고 신적 정신, 곧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자연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연인. 혹은 어떤 그 자연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극복되어야 되고 뭔가 넘어가야 하는 그리고 부정이 부정을 통해서 고양되어야 하는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자연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화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자, 어딜 가시냐면 626페이지인데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그 자유의 실현은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 사유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어. 자유에 도달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사유가 뭐다? 자유의 중재자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627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만 밑줄 긋고 가시겠습니다. 자, 해겔에 따르면 정신이 그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에 있다? 사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막 정말 철학을 막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8페이지입니다. 도대체 사유한다는 게 뭐야?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첫 번째 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사유한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린다거나 거기에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언제금 다시 넘어설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것, 그래서 어떤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현실에 주어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다?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로운 신적 정신의 활동이다.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한 번 더 사유한다는 것은 신적 정신처럼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사유는 그 자체가 뭐다? 자유 자체다. 사유 이퀄 뭐다? 자유다. 그 다음에 자유 나오면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정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사유, 자유 이렇게 같이 동일선상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기도록 할게요. 629페이지인데요. 자, 정신의 자유가 6번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정신의 자유가 그 속에서 실현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바로 어디를 통해서다? 세계사적인 인물을 통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사적 인물들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예술과 철학에서 그 자유가 실현되는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1페이지에서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종교는 종교적 표상과 예배 형식으로 자유의 현실을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정신 안에 있는 객체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의 결합을 또 종교적 감성적 표상과 예배 형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럼 예술은 어떻게 하느냐? 종교보다 더 감성적인 형식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해결이 말할 때 그것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떤 자유를 등장시키게 하는 건 뭐다?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어떻게 해서 그 자유의 실현을 말하는지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개별적인 것이 어떤 그 신적인 것의 통일성 안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633페이지에 가시면 철학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철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유의 현실은 뭐다? 자유의 현실은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거기에 그런데 해겔은 사상이 그 깊은 데 있어서 화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이 사유고 사유하는 것이 무엇이다? 곧 어떤 그 화해자의 기능이다. 중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가서 4번을 보시면 철학은 사상을 탐구한 학문이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636페이지인데요. 자, 철학은 무엇이다? 어떤 그 자유의 학문이다. 이렇게 밑줄 긋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 철학은 곧 뭐예요? 자유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면 637페이지에 가시면 재미난 문장이 또 있어요. 마르크스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7번입니다. 질문이 이제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해겔이 말하는 이 철학적인 사유와 이 사상의 자유는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그 사유, 너무나 그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 아니야? 그냥 말하자면 전혀 현실성에 떨어지는 자기 내면에서 혼자서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이 사회와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서만 혼자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그 마르크스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같이 보실게요. 자, 눈과 기둥을 가진 사회와 또 세계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주체로서의 그 인간의 본질의 나타냄이 아니라 마치 그 진공 속에, 마치 허공 속에 이 현실의 발을 딛고 있지 않고 저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그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인 거죠, 여러분. 자, 넘겨보실게요. 여기에 대해서 해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패러그램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제가 올라가 볼게요. 아래서 5번째 줄 정도 올라가시면 철학은 종교적인 통치권의 횡포와 그리고 세상적 통치권의 자유와 우연성에 대한 대립 속에서 자유를 앞당겨오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 현실성과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자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현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와 결합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분히 현실적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38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보시면 해겔이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사회적인 차원의 자유인 거야. 동떨어져 있는 진공 속에 허공 속에 그런 거 아니야. 이 땅 가운데 발 딱 딛고 있는 다분히 현실적인 그런 자유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예로서 이제 해겔이 말이지 막 노예제도도 반대하고 전쟁도 반대했어. 거봐 얼마나 현실 참여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거기 3번으로 갈게요. 641페이지인데요. 자유의 현실은 국가와 개인의 자유. 여러분 제가 그 인트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가 많이 빚어질 수 있는데
해겔은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 국가와 개인에게 있어서 그 자유의 실현은 어떻게 서로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국가는 자유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 자체가 어떤 그 자유를 이렇게 드러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인들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말할 때 이제 인륜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642페이지에서 질문이 대두가 되는데, 자, 자유의 실현으로서의 국가라고 하면 그럼 국가와 또 개인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국가가 어떤 자유의 실현의 그 모습이라면, 즉 신적인 의지로서 그 국가가 어떤 자유를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보편성 안에 다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 버리는 거야? 그냥 다 이렇게 흡수되어 가지고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야?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해야 실현되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들을 수가 있겠는데, 자, 넘겨보실게요. 643페이지인데요. 자, 자유의 보편적인 관념의 구체적인 그런 그 실체로서 국가가 있는데, 그럼 그 국가와 이 개인의 주체적인 자유는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할 때, 자, 거기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어떤 그 자유 그다음에 자유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얻게 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어떤 그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의 국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할 때,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시하고 개인을 전체 부품으로 간주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자유가 조금 더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파원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점점 번져 나가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자유가 실현되는 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643페이지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거기 3번 보시면요, 아래서 5번째 줄 올라가실게요. 거기에서 국가의 보편적인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주체적인 자유의 일치,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인륜성인데, 이 국가의 인륜성은 국가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644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아이디어란 거잖아요. 국가의 자유랑 인간의 자유가, 그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란 거지 실제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펼치는데,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국가의 보편적이고 인륜적인 자유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와 자의를 원리로 갖지 않는다. 자유는 의지, 그 주체적인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어떤 그 법제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법을 지켰을 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법의 테두리를 잘 지켰을 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그 존엄성들이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그 법을 그 개인은 잘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4페이지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해겔이 말하는 국가의 인륜성, 곧 국가의 보편적인 의지와 또 개인의 자유의 일치는 국가의 보편적인 의지, 곧 뭐다? 법에 대한 개인의 복종,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6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이 자연 상태에 대해서 해겔은 부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647페이지로 가시면 이 자연의 상태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뭐냐면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부족사회에서 가족이 등장하는데 그 가족이 가장 자연적인 인륜성의 그 형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647페이지에서 몇 번째 줄이냐면 맨 아래 내려가실게요.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가족이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와 그 다음에 소유와 책임의 법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인륜적인 삶의 공동체성과 양육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그 가장 자연적인 상태의 인륜성이 그 인륜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데 6번에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를 아직 독립된 인격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의 자유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의미는 참 의미의 어떤 자유는 어디에 있다? 국가에 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인륜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650페이지에 가서 한 번 더 이 각 개인의 그 자유는 어떻게 해야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느냐, 법에 복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 개인은 자유로 누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1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법을 통해서 개인이 어떤 그 자유를 실현시킨다면 또 인간은 이제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또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느냐. 종교를 통해서, 어떤 그 종교 형식 혹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또 개인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6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만 밑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법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거 보실게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지킬 때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국가는 자유의 실현이다. 거기 그 굵은 채로 쓰여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국가는 가장 많은 자유가 있는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자유라는 게 뭔데? 가장 아래쪽, 맨 밑줄에 설명하고 있죠?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건 뭐냐면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가 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공동의 자유가 실현되는 거, 그런 국가, 그게 바로 자유가 많은 국가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요. 저는 655페이지로 왔어요. 국가를 통한 자유의 실현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을 잘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예배 형태를 통해서 또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충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통해서, 지향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륜성을 이렇게 확보함으로 해서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 인간의 자연적인 충동이나 의지의 생동성의 내용이 인륜적인 의지와 일치되는 길은 바로 어디에 있다? 종교의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예배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알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를 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통일성 안에 모이게 되는 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그 특수성과 개별성을 극복하고 보편성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악의 붙들려 있는 그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읽고 어떠셨어요? 10번에 보시면
법은 신적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법과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또 그 뭡니까? 바울과 현대철학에서 공부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정의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구체적인 실예가 있고 그 실예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 역사 그 안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그 법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시간을 막론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정의 개념은 어떤 거죠? 늘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보다 정의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이제 쭉 넘길게요. 쭉 넘겨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는 658페이지 11번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 문장만 읽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 내려오시냐면 두 번째 줄 내려오실게요. 그 헤겔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에게 논리적 필연성의 법칙을 부과했다. 뭔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곧 헤겔의 하나님은 최소한 자기 자신의 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겔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증법적인 논리의 포로로 만들어버렸어. 블로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뭔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헤겔에게 있어서 그 변증법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아래서 네 번째 줄 보실게요. 변증법은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적이고 내적 삶의 규정인 거야. 하나님 자체가 바로 뭐야? 그 자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어떤 자유 자체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증법은 절대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5부를 마쳤어요. 정말 재미나게 막 읽고 넘어왔는데 중간중간에 의미심장하고 또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뭔가 또 우리를 각성시키는 막 그런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함께 또 뭔가 이렇게 그 은혜 받고 뭔가 또 이런 문장 너무 좋은데 하는 문장들 단톡방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